어느 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구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정말 어려웠는데요. 하나도 이제 못 알아듣고 이제 예배가 맞춰져서 나오는데 한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히브리어는 못 알아먹어야 제맛이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도 오늘 그 말을 좀 써먹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명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 지명은 못 알아먹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레짐작 너무 겁먹지 말아야겠지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조금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구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이 19장 24절에서 51절은 아세리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실로에 도착하여서 회막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 같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소명을 점검하는 장면으로 여호수아 1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7지파는 베냐민, 스므온,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이죠.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미 주신 것이었고 이미 그들이 받은 약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함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태함, 게을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때 비로소 자라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을 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약속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한다. 이거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꼼꼼히 살펴보면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동의합니다. 늘 동행합니다. 지체하는 마음, 나태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를 때 그 침해할 수 없는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마침내 차지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자라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1절까지 기록된 지파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에게 할당된 시간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 조금 내용을
좁혀서 아셀 지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셀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지명을 따라 영토를 그려보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서쪽 지역의 띠 모양을 그리는 것 같다가도 작은 도시들이 다른 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뭔가 영토가 엉켜있는 느낌을 줍니다. 저희 보라색 부분인데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뭔가 깔끔한 모양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에셀 지파에 분배된 각 이 도시와 경계들은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에셀 지파에 분배된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은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명예, 영광,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제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집에 있을 때 베개를 가지고 자기 집 만드는 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게 베개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베개 안쪽에 있는 땅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를 막 때려요. 베개를 빼앗으려고 하면 울어요. 삐지고요. 부르짖죠.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에 집을 만들고 베개로 경계를 만들어서 여기가 너희 땅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너희들이 만든 집, 너희들의 이 땅도 아빠 거야. 맞죠? 결국 제 명의로 된 영역 안에 아이들이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만든 집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베개 집을 허물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의 땅에서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눕고 싶고 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복한 고민과 허락을 근거로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영역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히 주어진 땅과 침해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선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땅 안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왕처럼요. 정말 그 땅의 주인처럼요.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합당한 그 권세 아래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복입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룩한 상호작용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사회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섭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을 멀리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신 소명,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상호작용, 그 영광스러움,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여러 가지의 것들, 그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으로 떠나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유서가 깊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적 명절 때마다 제가 시골에서 보았던 풍경은 제사였습니다. 큰 집에서부터 시작된 제사는
이제 작은 집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저와 가족들은 마치 그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서너 집을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큰 결심과 함께 이 큰 집에서 집안 어르신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싸했고 차마 고개 들지 못할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모습이 생생해요. 시골 어르신들 앞에서 가족과 함께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벗을 필요도 없다. 벗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 드릴 때부터 정말 제가 다 벗은 것처럼 그 시간이 매우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명절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렸던 전적 때문인지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저도 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진짜 이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어린 나이 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은 제사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집안의 이 관례를 지키면서 행했던 행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안 큰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따라서 장로가 되셨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이제 교회를 지켜야 돼서 저번 주에 미리 휴가를 내고 시골을 다녀왔는데요. 처음 이제 최근에 저희 큰 어머니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저를 이제 너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더라고요. 흰머리도 이제 많아지시고 이제 오래 있지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큰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그 큰 집은 들어가면은 일단 부적이 저를 반겨줘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제 멸치대가리가 같이 붙어 있는 집입니다. 네, 들어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번 추석 때 이후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처음 기도해 드렸을 때는 아멘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아멘을 하셨어요. 아멘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2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된 사사기를 보면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좀 남겨둔 게 그리 잘못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한 민족을 희생시키는 분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을 헛된 그 가나안의 인생들 가운데 나타내어서 그들 가운데 흐르는 대대손손 반복된 비극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 늙으면 죽는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눈 한 번 깜짝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죠. 헛됨을 감추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들을, 이 세상에서의 삶들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생각하게 되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류가 새겨온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셀 지파의 실패를 보며 무엇이 진짜 허망한 것인지, 인생이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배우게 되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 방향, 절대적 기준이 인생의 허비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또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자랑도 명예도 없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몰려져서라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아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자녀를 보면서 야, 너희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언제쯤 결혼을 하면서 또다시 또 한 명 또 이런 갈굼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까내린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명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셔서 방향이요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길로 사용하셔서 정의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의 참된 구원과 자유를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정자동과 수원 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자기 증명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마치 이 아셀 지파가 사사기에 이르러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아유, 쟤네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놓고서 왜 자유인이 되고서도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훌륭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택, 하나님의 복을 행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생명을 낳는 복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